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같이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기쁨 중에 주님을 섬기고 노래하며 나아가기 위해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비리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에는 사분 오열되면서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계층이 달라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무질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전심을 다하여서 생명 다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반드시 조국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모습을 우리들의 목전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여러가지 연단 속에 시련 속에 이 세상에서는 실패했으나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성가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주의 말씀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랑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8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제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인데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들 발길이 닿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날 또 서울까지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도 뉴스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3개 그 조중동 신문에도 실리고 또 제 이름을 한번 쳐보았어요. 제가 안영희 목사하고 네이버 창에다 치니까 그 드라이브 예배에 그 참석한 그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제 이름이 뜨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이름과. 그래서 야, 이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참 특별하구나 이런 거를 이제 경험하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어제도 그 서울의 조희성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하실 일만 하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각자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믿기는 성령 안에서 다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선을 이루실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이제 페이스북 친구이자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온라인 예배와 뭐가 다르죠? 그 기사를 보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그러한 질문을 할 만한 몰라서 묻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금방 또 답변을 올리기에는 어설픈 답변을 올리자니 만족함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뭔가 답을 주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전염병 가운데 꼭 교회가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라디오로 드리는 예배가 야외 극장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있는 자들의 어떤 사치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는 내용들이어서 제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외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누구나가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예배가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나에게 좋으냐 신앙 고백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이지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현장에 나아가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예배해왔고 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모본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마치 이 질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꼭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되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인 것 같다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는 사랑의 경험이 싹트게 된다. 할렐루야. 뭐랄까요? 그냥 각자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물론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사랑의 교제가 특별히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무슨 대화를 깊이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컨택하는 거, 만나서 한번 얼굴을 모여 본다라는 그 의미가 특정한 지점, 그 자리가 주는 그 공간적인 예배와 시간적인 예배, 지금은 예배 시간이라는 어떤 그 시간성이 주는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기쁨을 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끝으로는 뭐라 그랬냐면 결혼과 기독교는 혼자 갈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므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증인된다는 것은 내가 맛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어쨌든 모여 교제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이고 또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함께 또 이렇게 사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경험을 주신 것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믿음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역사와 이런 신비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의 경험을 쌓고 그 사랑의 경험을 내가 맛보아서 아는 만큼 세상에 나가 증인되는 것, 거기까지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이 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쫓기면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쫓겨나서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만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구석구석마다 환난 중에 피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 이런 말씀 너무나도 많아서 평이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정말 쫓김을 당하면서 죽음에 임박한, 그래서 6절에 초구에 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곤고한 자라는 것이죠. 정말 죽게 생긴 그런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부르짖는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이런 시간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들에게는 꼭 이렇게 평안한 시간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언약의 차원에서 언약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주는 이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3절이 되겠는데 그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나라 뺏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반면에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는 결단코 멸함이 없다. 는 이제 그런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가 있게 되고 그 모든 그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빌어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영생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혜택을 받는 은혜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렇게 새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데 특별히 이제 제가 이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아니겠는가. 새 언약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새롭게 세례를 받아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교회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되는 거 믿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맛보아 알게 된 자들의 증거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있는 그런 백성이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증거인 줄 믿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들 안에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증거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이런 드라이브인 예배 같은 일들도 여러 가지 주최하는 사람, 제가 목사님의 할 일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뭐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당신의 어떤 뜻을 펼쳐서 이렇게 통치를 하지만 또 코로나를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홍수가 일어나서 바다 밑바닥을 다 갈아엎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또 맑아지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소용된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는 것이고 B와 C와 D는 또 나름대로 그 일에 대해서 동참함으로 또 연합함으로 또 얻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랑의 경험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이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맛보아 안 그 증거들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고 그 나머지의 그 열매를 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4편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8절 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바 하나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또 주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백성 하나님 친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또 김정은 정권은 정말 홍수에 밀려 파도에 휩쓸려 모든 만물이 휩쓸려 내려가듯이 하나님 속히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의 목전에서 볼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들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작으나 큰 교회에 아버지 동참하는 아버지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유업으로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권속들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시험을 들 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순례의 여정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견고한 믿음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숙 성도님 하나님 그 감마나이프 치유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많이 그 종양 부분의 고통으로
하나님 전신이 아프고 하나님 몽롱하고 식욕이 없고 니글거리는 그러한 증상으로 여러 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가 그 모든 고통을 주는 것이 뇌로 인함인데 하나님 그 한 부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찰하실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을 때에 그 가정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김윤교 사랑하는 아들 영의 눈을 열어서 사랑의 눈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무릎 꿇고 자복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간부 속에 연약한 지체들 이제는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눈과 귀와 심령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이제 십자가에 죽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